하나님 말씀 민수기 구약 민수기 11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페이지 수 214페이지 214페이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18절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복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곧 구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에 대한 복인데 이 복을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복의 요소를 성경 각 구절에 있을 때 좋은 복으로 이해될 때는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오늘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으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망 같죠. 징계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단침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은 영광입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구원에 대한 복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혹여나 읽다가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구원의 복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읽고 해석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대한 복이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고 하지 않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곧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부르짖어 고기를 달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온 본문의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은 뭐다? 구원이다. 아멘.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입은 의인은 일상 자체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내용은 구원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받은 나무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기쁜 일인데 그래?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곤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셨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감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의해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일상 자체가 매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기쁨이 근거가 되어야 이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범사,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 조건과 학력과 그런 관계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도 대속물 하게 하셨잖아요. 화목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알면 믿음이 기쁨이 근거가 되어야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근거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 그것을 알게 되면 기뻐서 그 감사가 된다. 그 성경은 감사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즐거워하라. 그래서 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선배님들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의 말씀하실 때는 누려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누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소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즐기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얘기에서 즐기는 거에서 단순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의인의 일상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삶의 얘기에 주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인, 자유인이죠. 애굽에 종되었을 때 종이라는 억압과 거기서 풀어 자유한다.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 자들이 이제 의인이 삶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농사도 못 져보고 그냥 뭐냐면 광야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모두 다 할 수 있었어요. 시키는 일만 해. 벽도 날라고 벽도 날리고 농사 지으면 농사 짓고 끓이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광야에 왔을 때는 뭐 우리가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기는 하면 아주 황량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뭐 오아시스라도 있다면 거기 가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나 하면서 그들이 실수하여 잘못하여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걷게 된 거죠. 광야. 그러니까 40년을 걸어서 그들은 어디 가야 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정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집이 그렇잖아요. 음악을 저놓고 사는 장막. 그러다가 또 움직이는 거 가는 거죠. 그러니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이제 배고픔에 해결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 만나는 뭐예요? 이 가시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식품의 일종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아우 나는 야채가 좋아. 야채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죽도록 먹은 거야. 배고픈 밤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막 싸놓고 먹고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먹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 생각이.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기 이제 음악을 가고 모세가 그 200만 원이 되는데 그 장막이 뭐 200만 원 걔는 아니겠지만 그걸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도 음악 앞에서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종으로 살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묻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너무 제가 누군데 저 사람들이 고개를 내릴 수 있고 뭘 하겠습니까? 왜 나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것을 가게 했어요? 그냥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네, 이런 식이에요. 죽음까지 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제안을 내립니다.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뭐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너가 혼자서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니 힘드니까 장로를 세워서 그 일을 같이 각 장로는 그 얘기를 수렴해서 같이 70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래서 이뤄가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 제도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로는 목사님하고 동일한 입장이 돼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장로는 그 자기가 맡은 그래서 그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듣고 알아서 아픔 들어서 서로 나누는 모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또 18절에 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장로를 세우게 된 거예요. 장로 세우라 했다. 장로가 세워지게 됐고 두 번째가 이제 너희들의 울고 울며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어떻게?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냐?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주겠다. 하나님이 참 저게요. 그냥 주려면 그냥 주면 되지. 뭘 또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랬는가를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곧 이것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만나도 구원과 연결이 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고기가 없다고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같이 계셔서 자기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배출하기라는 그것을 이들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매출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니 고기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기뻐하는데 너희는 나를 기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멸시하는 내용이 만나를 주시고 매철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정적인 그 다음이에요.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너희가 뭐라고 했느냐? 어째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것이 내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구를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지금의 힘듦과 외로움은 삶이잖아요. 근데 죄라는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 아픔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가 종이 더 좋아 이렇게.
나는 싫어. 이렇게. 무슨 뭐 교회 다니기 싫어, 믿음이 싫어 이런 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길을 지도하고 너가 갈 길을 정하시고 너희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건데 너희는 지금 딴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알았어 주겠다. 줄게.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 여기에 상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이 이 고백이 오늘 민수기 그 메추라기 사건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그 시를 썼다고 하기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너희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주심을 통해서 너희는 영혼을 쇠약해질 거야. 오히려 믿음을 점점 약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일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왜 주냐? 징계의 목적이에요. 약한 친구가 쇠약하게 하시보다 약하게 하시다. 믿음을 약하게 하신다. 이거는 구원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진짜 귀한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궁극적으로 얘기가 내게 오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찾는 자, 하나님을 나를 찾는 자. 그러니까 너가 믿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쇠약해져서 너희가 나를 찾아와라는 거야. 그래. 왜요? 만나를 주셨을 때 나를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고기 달라고 딴짓하고 있잖아. 애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한다. 이것은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야.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만이 갈 수 있다? 믿음으로만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만 그분이 상 주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 주심은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내게 상을 주셔, 복 주셔. 이것은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피한다 이런 것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문조보다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제의 삶 속에 우리가 만족하며 고마우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다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와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내게 줬던 감사할 수 있도록 줬던 그 부분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기쁨과 감사의 대상입니다. 근데 상황과 조건이 변하여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주신다는 거야. 그래? 줄게. 근데도 어떻게? 냄새도 싫어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가 큰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고기 먹고 되자라가 아니에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영광인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그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그를 찾아가죠. 그래서 고난을 받은 자가 고난을 당했던 자가 주님을 많이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원에 가야만이 아픈 사람하고 힘든 사람 기도원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100% 얘기는 못해요. 근데 다만 고난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삶이 그럴지라도 내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상이 기쁘고 감사가 한다. 누린다.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매일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냥 그분께 피하세요. 그분에게 다가가면 그분이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안아주셔서 등에 업고 같이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은혜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실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실증으로 인해서 울며 부르짖어 고기 매출하기를 먹여주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죄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악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쇠약하기 전에 오히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